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30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보다가 신명기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보다가 신명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번 주에 30장이 끝나고 다음 주에 31장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 다음에 무엇을 봐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며칠 좀 했는데 아무래도 복음서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최춘 성도도 있고 수연이도 있고 그래서 복음서를 좀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내심은 마태복음은 예전에 한번 주애를 쭉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할까 생각 중이긴 해요. 그런데 아직 확실히 결정 내린 건 아닌 건데 생각나시면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다음 성경은 어디인가 우리가 같이 좀 저랑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서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도 좀 생각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저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요 근래 본 말씀들 중에 제일 짧습니다. 물론 이번 주 주일 또 되게 짧긴 했지만 하여튼 이 시간에 신명기의 새벽을 하면서 제 기억에는 아마 가장 짧은 본문이 아닐까 싶긴 한데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짧지만 그래도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하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11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기를 실천하기 어렵거나 당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14절엔 아예 이렇게 확답하면서 바위에 율법을 새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만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제부터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좀 정했는데요. 아주 상당히 많이 회자되어지는 말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동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부정하지 못하는 하나의 근원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있는 곳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인가 하기 싫은 때에 혹은 하기 싫은 걸 넘어서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할 100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싶은 하나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무모해지거나 혹은 용감해져서 그 일들을 하죠.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요. 사랑할 수 없는 100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가지의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수백 가지 혹은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29장 30장을 보고 있는데 29장과 30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이것이잖아요. 28장까지 말했던 율법의 내용들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는 걸 뭐든 다 설명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뭐 이런 것을 따르는데 100가지의 제한사항이 있고 따르지 못할 어떤 여러 가지 100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겠다고 한다면 뭐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할 수를 따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하 거리들을 찾아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따르려고만 한다면 그 말씀을 충분히 따를 수 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성서 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이제 설명을 좀 한다고 한다면 예전 성경,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에는요. 이 뒷부분에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번역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 버전의 성경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먼 것도 아니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먼 것도 아니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나 그 뜻을 좀 파악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의 번역으로도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거든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저희 집안 목사님이 한 분 좀 왔다 갔어요. 교역제회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왔다 갔어요. 근데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항상 이게 헷갈려요. 이번 주라 그래야 되는지 지난주라 그래야 되는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이렇게 이걸 띄워놨잖아요. 이걸 제가 현수막은 만들지 못했지만 하여튼간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이걸 앞에 띄워놨어요. 붙여놓고 오늘도 아직 안 떼고 있긴 한데 아마 이번 주 주말쯤이 되면 제가 뜰 것 같긴 한데 목사님이 이제 이걸 보고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이런저런 제가 그래도 목사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저렇게 하나 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하면서 잘하고 계시네요라는 이런 말을 좀 하고 가기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이런저런 변화들을 좀 바랬던 저의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했지만 그리고 사모님께 좀 부탁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것들 몇 가지 부탁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안 하셨어요. 뭐였냐면 저희 교회 1층 통로에 보다 보면 이제 교회 사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진이랑 이렇게 좀 사모님이 선택해서 하시면 제가 프린트 할 테니까 좀 뽑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한동안 없었죠. 그래서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사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예배실의 어떤 느낌보단 이전 예배실의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받고 싶었는데 못 받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또 하나 사모님께 부탁했던 건 지금 친교실은 완전히 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 친교실에 그 전에 교인들 사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제가 막 그것 때문에 사모님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고 막 화도 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사모님 제가 이게 지금 사모님이 앞에 계셔서 지금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려는 거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쩌면 이런저런 사모님이 이걸 안 하면서 저한테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뭔가 더 있으면 더 잘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기도 했고 막 저는 지금 막 하라 뭐 하다 그래서 싸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제가 그냥 대략
제가 밑에 1층도 대략 바꿔놓고, 그리고 지금 친교실에 있는 거 그냥 아예 떼놨거든요. 어떻게 더 이상 뭐, 바꿔도, 꾸밀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냥 떼는 게 낫겠다 싶어 떼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생기게 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사모님 이렇게 건들고 얘기했던 건, 어, 가만 생각해 봤는데, 어쩌면 저도 그 사모님의 변명 가운데 그냥 저도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사모님이 안 하고 있는 거지.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속으로 이렇게 방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마음이 먼저 해야겠다는 그냥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면 뭐 사모님께 아이디어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떤 저런 이런 이야기들 좀 아이디어를 내면 제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됐었을 텐데 어찌 보면 저도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큰 하나의 변명거리가 생긴 거죠. 사모가 안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근데 이건 하나의 작은 예인데요. 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간다는 건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의 견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이런저런 뭐 장애, 이런저런 상황의 문제들, 제 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문제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12명의 제자들처럼 음, 자신의 생업을, 자신의 가족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아갔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아마 예수를 쫓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과 이유들을 자꾸 대죠. 그리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 곧 결혼식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부모의 장례가 있어서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냥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민 가운데 빠졌던 한 부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내놔.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저 그러고 있었다 그랬더니 너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와 너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할 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마음은 겉으로는 우리 정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 어쩌면 저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이걸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조금은 좀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11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건 오늘 물론 말씀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에 비교하면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입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론 인정받아야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인정받고 싶으니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발이 그 길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신명기에 새벽할 때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주일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눈 감고 잠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은 넘기고 음악은 바로 플레이를 안 할 텐데 한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돌아보고 있었는가를 먼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회개의 기도를 우리 시간 잡아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서로 좀 오늘 말씀 나눈 부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쫓아가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음, 저는 입에 항상 이 말을 붙이며 살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십시오라고 제 입에 항상 묻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입에 묻어있는 이 말이 저의 마음에도 묻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그리고 우리의 눈은 다른 곳에 자꾸 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에 집중하기보단 우리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삶의 궤적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르기에 우리 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그 일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당신 앞에 온전히 둘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더불어 우리가 그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